어저께 이제 할례를 받고 나면 받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주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이런 체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체험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오늘 8장의 이 말씀에서 왜 이토록이나 이렇게 체험을 하게 해주시느냐, 그 체험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자꾸 여기 14절에 여기 11절에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게 해 주시려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크게 3차 연단을 받고 요단강 사선을 건너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극단적인 신앙의 그까지 와서 많은 축복을, 심령적 축복을 받고 체험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졌을 때, 그때 성경은 이 14절에서 8장 14절에서 그럴 때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 가지로 영적인 교만과 육적인 교만과 내 이 모든 삶에 이런 교만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차 연단 끝에 받는 큰 이런 영적인 축복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축복들을 받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숫자적으로 볼 때는 9자에 올라서는 아주 크라이막스적인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래 9자의 크라이막스적인 영적인 가장 끄트머리에 정상에 오르는 단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너는 항상 그것을 가지고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지.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래, 숫자 9에 들어가는 9단계, 가장 영적인 정상, 크라이막스에 올랐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정말 크라이막스에 올랐거든요. 올랐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나는 이제 크라이막스에 올랐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서 막 교만해지면, 그러면 이 구자가 휘적 빠져가지고 툭 떨어져요. 자, 구자가 휘적 해가 착 빠져가지고 거꾸로 떨어지면 무슨 자가 됩니까? 육자가 되는 거예요, 육자. 그러면 이적건 울며 불며 죄를 버리며 크라이막스에 오르기까지 연단 받으며 막 이렇게 갔었는데, 그런데 드디어 결국 오르기는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는데 거기에서 다시 까불락거리고 교만하고 내같이 이렇게 은혜 받은 자가 어디 있나, 내가 내만큼만 해라, 이러한 기세등등한 이 성격을 부린다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얼마 동안 있었죠? 40년간 있으면서 너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40년간 있었다는 것은 곧 인생에서 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게 했던 과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자, 다같이 이는 어디 갔나?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뭐 하시려고? 낮추시려고 우리를 높은 클라이막스 위에 정상 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같이 다 너를 가지 마세요. 내 가슴을 치며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마침표 찍는 거 알죠? 끝머리에는 이 말입니다.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네게 복을 주려 하니 무슨 복을 주려 하셨습니까? 영육의 부활에 그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 알겠습니까? 영육 부활은 어느 때 받는 것입니까? 이 육신이 있을 때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육 부활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복이 오늘도 돈을 많이 벌어서 한 돈을 1억 정도 벌었습니다. 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복을 주셨네. 자식들이 와서 아버님, 어머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릎 꿇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자식 복 받았네. 이런 것으로서 복을 갖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자식이 내한테 굴복한다고 자식 복입니까? 물론 대항하는 것보다 굴복하는 게 좋겠지. 그렇지만 아무데나 굴복하는 그 자식이 또 무슨 극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로 살아갈 때 진리의 사람인 그 부모에게 굴복하는 자식이라면 되지만 부모도 부모가 짜는 데 가가지고 도둑놈 부모에게 가서 같이 도둑질하면서 굴복하고 있으면 거기 맞을까요?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데 아니면 내가 강도짓하고 있는데 어머니 강도짓 오늘 하는데 가서 내가 망 좀 봐드릴까요? 이렇게 하고 그래 망 좀 봐라 내가 훔쳐오고 나올게 아니면 내가 망 보고 있을 테니까 네가 훔쳐 나오든지 이러면서 이렇게 합력을 잘하는 이게 자식 복입니까? 그런 것을 하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복이 진하게나 복이 아니야. 진하게나 복이 아닙니다. 복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나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은 맨날 나를 낮추셔요. 나로 줄이게 하십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나도 알지 못했고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알지 못했는 것을 이제 이 광야에서 연단 받으면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입, 아니요. 3절 보자. 둘, 넷, 다섯 번째 줄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밥을 먹고 뭐를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뭐 때문에 우리가 이 밥을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 자, 다 같이 살기 위하여 먹나 먹기 위하여 사나? 살기 위하여 먹는 거예요. 먹기 위하여서 사는 것은
그것은 똥돼지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살기 위하여 이 오늘도 육신의 밥을 먹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살기 위해서 먹는데 무엇 때문에 사는가?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는 기회를 주실라고 오늘도 우리는 살기 위하여 저 육신의 밥을 먹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는 사람은 육신의 밥 먹고 안 먹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깨달는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화의 은총을 받는 것이다. 참된 안식의 평화는 뭡니까? 평안할 평자고 평안할 평자 평안할 안자 평안하고 평안하다 이런 거겠죠. 그렇게 참으로 평안할 안자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해주려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알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살기 위하여 밥을 먹고 살기 위하여 좀 자자부리한 일도 좀 하고 살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서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살기 위하여 하다 보니까 오바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나와. 무슨 오바? 오바가 뭡니까? 살기 위하여 오늘 먹는데, 그러면 오늘 먹는 것이 있으면 됐건만 자꾸 끌어모아가지고 노후 대체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노후 대체. 내가 늙으면 힘없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어지고 이 오바를 하게 되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잠언 한번 잠언 어디 갔나? 잠언 20 원장님. 전도서? 30장 8절에 잠언 전도서가 잠깐요. 잠언 30장. 아이고. 잠언 30장. 그래. 자, 7절. 잠언 30장 7절에 자, 다 같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두 가지 일을 구했대요.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이제 부하게 되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자기 죽기 전에 달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것을 힌트 잡고 생각해 보면은 죽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 손 들고 아멘. 없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 아멘. 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놔 놓으면 내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죽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일이 많죠.
그러고 또 창세기 저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그토록이나 기도하고 자기들은 광야에서 다 늙어 죽고 뭐 이리 죽고 저리 죽고 죽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자식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부모가 기도했는 것을 자식들이 다 받는 것을 할례를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것을 봤죠? 이제 그렇게 다 그 죽고 난 뒤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문에 나오는 야기의 아들 아굴의 그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가 뭡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고 그 따위 짓을 할까봐 두려워하며, 혹시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나서 이 수치를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저 여호와의 백성이 도둑질한다 도둑놈 이렇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이 욕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죽기 전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다 같이 어디 갔나? 8절 요 세 번째 줄에 다 같이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만 먹여달라는 거예요. 필요한데도 지금 못 쓰면은 그건 아니겠죠. 그렇게 놓고 필요할 때만 그 필요한 것을 다 해.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뭐 얼마나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꼭 고기 들어왔더라고 이렇게 막 간증하는 사람 들어 있는 것을 들어본 사람이 손들고 하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내가 속으로 참 희한하다. 나는 항상 넉넉하게 오던데 왜 저렇게 필요하더라면 오는가. 어떤 거는 참 나도 안 들어지는 것도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원이 필요하다 하면 뭐 한 20만원 정도 되던데 왜 그렇지. 그 사람 우리 저렇게까지 다 그렇게 맞게 들어가는가. 내가 속으로 또 그러한 감정을 들으면서 그거는 바로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문에 있는 제 야기의 아들 아굴이 기도했는 그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자기가 그 성경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또 자기가 이루어졌는가 싶어 또 좋아하는 이러한 일이 또 있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야기의 아들 아굴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든지 말든지 또는 더 주는 그런 축복을 받든지 말든지 이런 육적인 기도도 이렇게 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진실하게 기도하면 이렇게 이루어지든지 저렇게 이루어지든지 다 욕심으로 기도하면은 그건 멸망밖에 올 것이 없지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진정한 기도는 물론 야기의 아들 아굴의 기도, 야기의 아들 아굴의 기도도 있지만, 오늘 자 우리 아까 보니 어디냐?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에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 진정한 축복은 자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이게 하시며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를, 죄악의 성도를 완전히 파김치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파김치를 만들어 놓은 속에서 거기서 힘차게 목숨을 걸고 살아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낮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조상도 알지 못하던, 자기 조상도 깨닫지 못하던 만나를 먹고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거기서 깨닫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우리는 요 3절 다섯 번째 줄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여 하시라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깨달아라. 이 40년 동안에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그렇죠, 우리들도
우리 아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죠.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하는 그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도를 행하는 이 삶이 가장 그것이 중요합니다. 도를 행한다 해놓고 뭐 악마 같은 행실을 한다든지 하나님 명령은 아무것도 아닌 개코같이 여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분은 뭐 불신자하고 똑같은 그런 삶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막 정성 들여서 이렇게 해놔놓으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또 주시거든요.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을 받고 막 이렇게 부자가 되고 축복을 받고 또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느냐. 9절에 보니까 여기도 다 이렇게 나왔지만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다 그랬어. 결핍이 뭐 식물이 뭐 묵어가지고는 곰팡이가 난다든지 벌레가 난다든지 이런 것을 안 먹고 항상 새로 나온 좋은 것을 먹게 만들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서 적각거리에서 땅으로 지금 인도해 드리려고 가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땅의 돌은 철이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돌같이 쓰는데 그 이 자원이 얼마나 풍부한지 철을 돌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뭘 캐느냐? 동을 캔대. 철은 우리가 알죠? 동은 무엇입니까? 놋이에요. 놋도 거기는 산에는 그렇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철이요 동을 캘 것이라. 먹는 것도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면서 네가 즐거움의 삶을 살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거기다 소망을 준 거예요. 그렇게 이 민족들이 전부 다 거기만 들어가면 그 땅은 멋진 땅이야.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농사 짓는 것에서 몇 배가 올라오는 것이야.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계속 소망을 불어 넣어주면서 이 광야에서 불뱀이 나오고 또는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막 지나면서도 오직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잘 살 것이라는 이 소망을 안고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소망을 가지고 건널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멘.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너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과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게 바로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 윤리와 규례와 법도의 토라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렇게 5권의 오경이 바로 토라,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토라, 한국말로 그것을 번역하니까 가르치다. 토라는 곧 가르침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은 가르침의 책이다. 이것을 너희가 잘 3살 때부터 이것을 읽고 그렇게 해서 그 윤리의 사람이 되고 규례의 사람이 되고 법도의 사람이 되라. 지 마음대로 이거는 앞인지 뒤지도 모르고 그저 보장머리 없이 질서도 없이 지 마음대로 천짓거리고 지 마음대로 말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은 그것은 그 모세의 그 율법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잘 안 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섬기면서 무한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또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잠잘 때도 가르치고 일어났을 때도 가르치고 또 길을 걸어가면서도 가르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 있나? 자, 6장에 신명기 6장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그렇게 토라는 곧 가르치라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르칩니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서 배우면서 그걸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집을 짓고 자식을 놓고 살면서 행하기도 하고 가르칠 것이다.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그리고 그밖에 계속 그래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그렇게 해야만이 영원히 산다 이거죠. 또 네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수요가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말하려고 하면은 세마 이스라엘 이렇게 세마 이스라엘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마 이스라엘 이게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여기 있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토라 가르치며 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거는 뭐 어떤 한 지도자 보고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다 자녀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그렇게 강론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뭐 목회자가 집에 뭐 같이 앉아있을 일이 뭐 있습니까? 저 교회에 있겠죠.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건 식구들끼리 하는 거겠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얼마만큼 더 해야 되느냐.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미간은 이 이마에 붙여서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 말씀 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써서 전부 다 문에다가 이렇게 걸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어떤 뭐 집에 우리 집에다 그렇게 보면은 뭐 그림을 갖다 놓는데 호랑이 그림 또 아는 산수화 그림 무슨 그림 풍경 그림 뭐 아니면 초상화 그림 뭐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가족 사진 을 놓고 또 뭐 사진 또 졸업 4강 모자 쓰는 사진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따위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글씨 못 써도 좋아요. 뭐 종이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도 됩니다. 꼭 액자가 아니어도 돼.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벽에다가 척척척 붙이고 액자에다가 그렇게 해서 걸고 말씀을 주릉주릉 전부 다 이렇게 걸어놓고 네 집 문설주는 어딥니까? 좀 문으로 이렇게 되는데 양쪽에 요것이 문설주 아닙니까? 그 문설주에다 말씀을 다 해가지고 걸어놓고 또 바깥문에도 문 바깥에도 문에도 말씀을 써서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토라에 배워진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을 걸어놓고 그걸 쳐다보면서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 잠을 자든지 길을 가든지 일어날 때든지 뭐 누웠을 때든지 언제든지 저 말씀을 오늘도 읽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항상 이렇게 속으로 이제 조금 묵상을 해.
야고보서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7절에 여기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랬어요. 그러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러한 것이 그 완전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다들 심판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심판대 앞에 가서 어쨌든 간에 칭찬 듣고 싶어하고 형벌 받기를 다들 겁을 내고 그래서 어찌 하면서 막 이제 불안전한 것을 행하면서 넘어가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한 자가 무엇일까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 다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확실한 완벽을 이루어주는 말씀을 짝을 찾을까 하고 성경에서 그 짝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자,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8절. 자, 그래서 우리가 맨날 심판을 자랑하고 옳은 사람이 얼마만큼 옳은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자, 18절에는 뭐라고 있느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내가 내를 말한다고 해서 그게 칭찬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고 누가 칭찬을 해줘야 됩니까?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여야 된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맨날 내가 내 얼마를 갖다가 막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고 저렇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이러면서 나의 알림을 소리를 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야고보서의 그 모든 것들의 현저한 답을 이렇게 고린도 후서 10장 18절에서 이 말씀을, 자, 다 같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이어야 한다. 맞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아무리 변호하고 내가 너를 잘났다고 떠들어도 아무도 하나님도 몰래하고 사람도 몰래하고 이래버리면 자기 혼자서 하고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누가 알아주든 말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쫙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라. 권능의 하나님은 칭찬을 누구를 통하여서 하시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요. 누구는 이런 사람이 누구는 어쩌고저쩌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민심은 천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소리쳐서 알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스타들 같이 자기가 자기 인기를 뭐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과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의 올바름을 하고 있을 때 오직 주께서 그 칭찬을 해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할례 받은 심령이 해내는 그런 것이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할례를 받을 때 받는 성도들의 속에는 항상 이 폭주하시는 성령의 폭주하시는 경험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므로 그것을 분배받아 완전히 소유하고 기업으로 받을 때에 나타나는 체험입니다. 영적으로는 저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죠. 근데 우리의 심령에는 성령이 내 심령을 다 차지하는 것, 이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내 심령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게 바로 심령 성전, 심령 국가, 심령 천국, 이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 거예요. 이 체험이 없는 성도는 영적 할례를 받은 것이 좀 대충 의심스럽다. 어쨌든 이 체험을 받기 위하여 힘써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성도가 여러 모양으로 체험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 찾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폭주하심의 경험 속에서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전신 갑주를 입는 체험입니다. 자, 그 말씀은 어딨나? 에베소서 6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다음에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자,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이 할례 받은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 전신 갑주를 입게 됩니다. 즉 말해서 영적 할례, 그것을 보고 다른 또 말로 말하면은 뭐냐, 신과 인간이 합일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내주 합일되는 경험이 나타난 후에 여러 날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며 그 골짜기가 끝나는 순간에 요란한 소리와 함께 떨어지는 폭포수와 같이 생명수가 폭주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되졌을 때 그게 바로 영적으로 보면, 말씀적으로 보면 그 전신 갑주를 입는 거예요. 전신 갑주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성질났다, 혈기가 올라온다, 이것은 그거 씨름이 아니고 그거는 마귀 쪽에서 나의 영혼을 스스로 자기 영혼을 해롭히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육은 뭐냐, 외모만 보는 그 사고방식, 그때 외모만 보는 사고방식과 혈기를 가지고 싸우는 그러한 씨름,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이래요. 아니요, 뭐냐, 정사 뭡니까? 나라에 지금 누가 통치하나? 마귀가, 루시엘이가 통치하는구나. 루시엘가 권세를 잡고 있구나. 그리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권세를 잡고 있구나.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는 정치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사 이야기들이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은 회장단 또는 사장단, 기업가들 또는 여러가지 또 분야마다 이 종사하고 있는, 그런데 거기에 다 누구가 침투에 들어가 가지고 있느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귀의 루시엘의 부하들이 그 곳곳에 들어가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그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런 것들을 내가 이해해서 그런 것들하고는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들이 내한테 호시탐탐 또 내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들을 물리치는 이런 그 영적인 그런 우리의 영의 행동을 할 때, 그게 바로 진정한 개념 있는 행동이고 사고가 투철한 진정한 사고가 투철한 성도의 행동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하늘에 이제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것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말씀으로 자기를 말씀으로 무장한 거예요. 그 전신갑주는 갑주에 대해서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선각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이 깨어 일어나서, 이 말이에요. 영이 잠자는 것도 아니요 죽은 것도 아니요. 영이 잠잤거나 죽었거나 하면 둘러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다는 말은 영이 서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육적으로는 정신을 차리고 서서 뭐야 그 다음에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 했어요. 진리. 그럼 우리의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가장 중추기관이 어딥니까? 가장 중추기관이 허리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추기관적 신앙은 진리로 우리의 중추기관을 삼아야 된다 이게. 진리로 중추기관을 삼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성령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한테 방언 주시옵소서. 또는 내한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한테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한테 투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만, 그것은 중추기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중추기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주여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쫙 깨닫다 보니까 진리는 곧 예수시군요. 이런 통달의 은총을 받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에서 여러 가지 은사도 있고 은혜도 있고 뭐 신령한 골짜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는 뭡니까? 의는 우리 올바름이죠. 그걸 올바름을 어디다 붙여라? 흉배, 이 가슴에 가슴에다가 붙인다는 말은 항상 우리의 이 가슴은 올바른 것을 이 가슴에서 생각도 하고 올바른 것만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전신갑주의 부분 전신갑주의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 무엇입니까? 이 신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평안의 복음이다. 평안으로서, 평안이 무슨 평안이냐? 오늘 뭐 돈 100만원이 없어서 울고 있는 사람한테 돈 100만원 주는 것을 가지고 오늘 100만원 당신 때문에 100만원이 있어서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게 진정한 평안입니까? 그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이 진정한 평안이 무엇이냐? 진정한 평안은 하늘과 단절되었고 하늘하고 관계도 없었던 사람이 오늘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이제 하늘을 열려지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죄의 속죄함을 입는, 그래서 나는 이제 죄가 다 속해져서 나는 이제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내가 뭐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100만원이 없어서 내가 고통스럽지만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오늘 성령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을 나는 만나는 것이 이 평안이다. 그래서 지옥을 갈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주님의 품 안으로 갈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평안이다. 요것을 상대방에게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그 능력을 진리의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평안으로 예비한 신을 신는
전신갑주의 그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갔죠? 아멘. 그래서 이로써 모든 것 이에 또 뭐냐 그런 갑주를 입어놓고 신발도 신고 모든 것 이에는 뭘 가져야 되느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 믿음의 방패.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악한 자가 우리를 이 믿음의 성도를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무슨 화살을 쏩니까? 염려의 화살. 염려의 화살을 갖다 염통에다 한번 맞으니까 가슴에 맞으니까 괜히 이유 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심령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마귀가 화살을 그 염려의 화살을 집어 던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불신의 화살을 팡 쏘니까 또 다 맞았어 염통에. 그러니까 뭐 하나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나는 분별도 못하겠어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하면서 갑자기 마음이 싸해지고 믿음의 불신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라는 방패를 안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마귀들로부터 수많은 화살들이 날라오는데 그 화살들을 그냥 그대로 다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인간이 갑자기 싸해지면서 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별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제 이런 염려의 화살이 날라올 때 믿음으로 염려의 화살아 물러가라 하고 내가 딱 막아버리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심이 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서 내가 무엇을 당하랴? 무엇을 내가 두려워하랴? 이 두려워할 것 없는 강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믿는다. 그런 것들아 올라오라 와라. 염려야 올라오라 와라. 또는 뭐냐 불신아 올라오라 와라. 여러가지 뭐 미움의 화살 또 무슨 화살 의심의 화살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라 와라. 나는 믿습니다. 딱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방패가 되어서 모든 화살들을 꺾어서 날려보내는 거예요. 날려보내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불태워버리고 불태워버리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전신갑주의 능력이다. 구원의 투구는 어디다 씁니까? 머리다 쓰죠. 머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느냐?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여 나의 구원이 어디 있나이까? 나의 구원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것을 항상 이 구원에 대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구원과 너의 구원들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가 되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의 체험입니다. 그러한 체험을 했는 사람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불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있느냐?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검과 같아서 저희들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 하나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검이 바로 검 칼을 가진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한테 말씀으로 다 대처를 하는 거예요. 염려가 올 때 그렇나? 그건 그 이야기 들으니까 나도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흑암받는 모습밖에 안 됩니다. 염려의 화살이 날라오든지 불신의 화살이 날라오든지 의심의 화살이 날라오든지 여러가지 그러한 것들의 화살이 날라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고 운동력인데 그거 말씀 그거 가지고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짜라라라라 외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염려들이 막 눈 깜짝할 새에 다 날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칭찬을 누구에게서 받느냐? 사람에게서 받는 것도 아니요 또 내 자신에게 받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그 칭찬을 얻기 위하여서 나는 오늘도 부단히 이 성령의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러한 그 우리의 이 모습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 전신갑주를 입는 이 경험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적으로 이런 생명수의 폭주하심이 하심의 경험이 없으면서 나는 사랑해 고린도전서 12장 그 좀 읽어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거나 도덕적인 행실을 좀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자기가 그런 할례의 은총을 받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3층 천국에 해당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뚜렷한 생명수의 폭주 경험이 지속적으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경험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이런 경험을 너희가 해야 될 것이다. 꼭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수수께끼는 영적인 수수께가 아니고 숙제는 이 폭주하심의 성령의 역사를 얻기 위하여서 체면과 염치 다 흩어지고 주님 앞으로 와서 간절히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흐른다고 했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생명수의 폭주하심의 경험은 이 교회 시대에서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에게 주어지며 이러한 경지에 들어가서도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조금 맺겠는데요. 이상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과 우리 은혜시대에서 이긴 자들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을 그동안에 봤죠. 1년이 다 돼가는 정도로 봤습니다. 여정과 그 밖에 신령한 연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읽으시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아니고 이제 어쨌든 이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들께서는 성도들께서는 이 성경책이 원하는 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깨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믿음에는 덕을 끼쳐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좋은데 아무에게도 덕도 끼치지 않고 도리어 남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되거나 아이고 하면서 이런 소리나 듣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덕의 지식을 또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입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대에서 이긴 자들 이 말씀을 우리 신학교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해서 마치고 지난번에 또 내 얘기를 마쳤고 해서 한 1년이 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또 새롭게
신학교 또 한 1년을 더 해야 되는데 그때 또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우리 수원과 신학교가 같이 공동으로 저희 강의를 열심히 또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